참 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천을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 강산 저울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천주를 품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의 풍경한 길대,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에 지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제목이 예수님의 3차 시험과 3대 왕권의 광야노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타락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로 부모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담 에와가 타락하여 하늘의 혈통을 잃고 사탄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모두 틀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구원 섭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이상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 창조 이상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창조 이상을 실현함으로 이룸으로써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본향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란 게 내가 편히 살고 내가 고통을 덜 받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배불리 먹고 땀은 덜 흘리고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 이상의 실현, 즉 창조 목적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혈통을 복귀하기 위해서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을 갈라 세워서 섭리를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함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의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혈통인 메시아 예수님 한 분을 세우기 위한 섭리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사탄의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구원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메시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선택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메시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선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선민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을 택하셨던 선민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선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0년 만에 찾아 세우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배척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자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더라도 메시아의 생명을 빼앗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늘의 혈통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처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인류를 계속 자신의 혈통 속에 가두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뜻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예수님의 육신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영적인 구원의 길을 여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간에는 조건을 가지고 싸움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사탄이 취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이 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에는 사탄이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사탄의 주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허락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에는 항상 사탄이 침범할 수 있습니다. 실체 세계를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여전히 예수님이 간 이후에도 이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적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이 아닙니다. 영적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 이상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 모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간 하나님은 기독교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재림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참 아버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참 혈통 제3 아담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포도원의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며 예수를 두고 가니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소작인들의 비유를 들어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다가 때가 되어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함부로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지만 사악한 소작인들은 아들도 죽여서 상속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다시 오셔야 하는지도 그 이유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공중에 구름 타고 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정도로밖에 알지 못해요. 기독교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는 예수님을 간판으로 세우고 상품화해서 많은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기독교에서는 재림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셔도 그들은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배척하게 됩니다. 현재 기독교는 유대교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신 재림 주님을 이단자로 규정하고 초림 때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 주님을 반대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포도원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율법학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버린 돌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머릿돌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구원의 중심이며 교회의 기초가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버린 돌도 예수님이고 머릿돌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위 9절의 말씀을 보면 9절에 뭐가 써 있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비유가 잘 보이는 거죠.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장로들입니다. 보내신 종은 선지자들이죠. 보내신 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인류의 참부모 재림 주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고 참 아버님은 부모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유대 선민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규정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서 살해했습니다. 여기서 버린 돌이란 선택받은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끝까지 전파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그들로 인해 오늘날 기독교가 그 기초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는 실패한 유대민족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머릿돌이 되어야 할 유대민족이 실패했고 버린 돌이 기독교를 이루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는 유대교 지도자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재림 그리스도 참 부모님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며 사사건건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는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통해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타락 세상의 인간들에게 영육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서 사탄의 혈통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재림 주님으로 오신 참 아버님은 완전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실패했고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구원 섭리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당대에 사탄 굴복과 참 가정을 세우셨고 만왕의 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 굴복한 사탄은 해와 입장인 한씨 어머니를 다시 유혹해서 참 가정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해와 완성을 1년 앞두고 제3해와인 한씨 어머니가 창세기 해와의 타락을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참 어머니 위치에 있던 한씨 어머니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정 완성과 천국 창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당신의 섭리를 3대 왕권으로 연장하시고 성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참 어머님의 실패로 세계적 탕감을 치른 후에 천일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후에 사탄의 실체가 된 한씨 어머니가 가정연합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혈통 3대 왕권을 다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한씨 어머니는 사탄의 실체가 되어 참 아버님의 승리적 전통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신자 문형진님은 한씨 어머니를 분립하고 참 아버님의 부르심에 따라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광야의 이름은 뉴펀드랜드, 새로운 땅, 로즈밸리, 주님의 계곡,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문영진님이 나오실 때 가장 노력했던 것은 신주님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신주님을 천정궁에 잡아두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독생녀 한씨 어머니는 3대 왕권을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문형진님은 모든 것을 빼앗긴 입장에서 나오셨지만 참 아버님께서 상속하신 뜻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 실체권, 축복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참 아버님께서 평생 사탄과 싸워 6,000년 만에 다시 찾은 승리권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모두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한씨 어머니는 이것을 뺏어서 3대 왕권을 파멸시키자고 했지만 대신자 상속자는 이것을 지키셨습니다. 사탄은 항상 택하신 중심 존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광야의 예수님을 유혹해서 파멸시키려고 했던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대신자 상속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배가 많이 고프셨죠.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너를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여 메시아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하시고 메시아의 노정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탄은 3대 왕권을 시험하여 참 아버님의 대신자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시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3대 왕권의 광야 노정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광야 노정을 통하여 메시아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막으려 한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첫째, 사탄은 40일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떡 위가 아니라 물질 위가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현재 기독교에는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육신을 위하여 권력과 부귀 영화를 택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3대 왕권 역시 참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자 상속자의 위치를 돈과 권력에 팔아먹지 않고 천정궁을 떠나 광야로 분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고 경고하셨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 시어머니에게 대신자에게 유혹했습니다. 참 아버님을 모셨듯이 앞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모셔라. 그러면 천정궁과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즉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혈통임을 부정하고 독생녀인 나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셔라. 하늘 부모님을 모셔라. 대신자는 그때 어머니에게 참 아버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신자 상수자는 참 아버님의 혈통과 축복을 지키며 광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과연 너를 보호하시는가 시험해 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한 시어머니는 3대 왕권에게 참 아버님은 이미 죽었으니 그의 후계자 위치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했습니다. 재림 메시아의 대신자 상속자의 위치에서 내려와라. 참 아버님은 이제 너를 보호할 수 없다. 대신 독생녀가 보호해 줄 테니 독생녀의 후계자가 되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문형진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대신자 상속자가 참 부모님을 부정하면 재림 메시아의 섭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재림주 실체를 쓴 하나님이며 그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 사람은 이단자이며 폭파자이다. 나 문형진은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의 축복과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한 시어머니는 나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천정궁을 떠나라. 이와 같이 한 시어머니는 후계자에게 영광을 줄 테니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말한 것은 독생녀의 후계자이지 참 아버님의 후계자는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영광을 주고서 스스로 3대 왕권을 말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독생녀가 참 아버님의 후계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독생녀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의 혈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참 아버님의 3대 왕권의 섭리를 파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인류 구원 섭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사탄 하늘 부모님과 독생녀를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문형진님이 거부하자 한 시어머니는 후계자를 내쫓았죠. 결국 3대 왕권은 모든 권력과 기반을 다 내려놓고 홀로 무일푼으로 천정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의 뜻, 실체권과 말씀과 축복권을 지키며 광야로 떠나신 것입니다. 후계자 문형진님은 사탄 세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광야로 분립하여 3대 왕권의 섭리를 출발하셨습니다. 이로써 문형진님은 광야로 나와서 40년 탕감 기간을 4년으로 승리적으로 마치셨죠. 그 이후로 참 아버님의 실체가 되어 참 아버님의 직접 주관을 받고 계십니다. 대신자 상속자로서 참 아버님의 새로운 대상 해화를 찾아 완성 축복식을 승리적으로 봉헌하였습니다. 이로써 참 아버님의 가정이 완성되었고 사회 기대가 회복되었으며 참 아버님께서는 천일국 황제로 등극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성전 식구들 또한 생명의 첫 입적 축복식에 참여하여 종족 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광야의 3대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독생녀 사탄 세력이 하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 시대에 우리가 하늘의 혈통을 보호하면서 영원한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사탄은 앞으로도 하늘의 혈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은 사탄이 바라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귀죠. 하나님의 혈통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종족 왕과 왕비의 사명입니다. 쓸데없는 것 자꾸 늘어져 봤자 실패자가 됩니다.
사탄은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더라도 예수님, 즉 하나님의 혈통을 말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살아있으면 결국 사탄 세계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림의 길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 편의 크리스찬과 의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참 혈통인 참 아버님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평생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혈통을 이 땅에 남기시는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3대 왕권을 통해서 3대 왕권에 걸쳐서 직접 실체의 섭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영원한 혈통의 승리의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다시 사탄은 참 아버님의 성화 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늘의 섭리를 파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사탄은 자기 세력을 총동원하여 하늘의 혈통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왕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가정연합의 종종 메시아들은 이미 독생녀의 성주를 마셔가지고 참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정연합은 완전히 사탄의 본부,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책임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혈통 3대 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혈통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 식구들은 하나님의 혈통을 모시고 따르는 지키는 것이 하늘 앞에 최대의 효가 되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내어주고라도 하늘의 혈통을 죽이려고 하던 사탄의 술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참 혈통 3대 왕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참 아버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혈통인 3대 왕권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신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대왕님께서는 왕과 왕비는 죽더라도 사탄과 싸우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천일국의 주인이고 왕과 왕비고 의인이고 효자 성인 충신 성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참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혈통을 지켜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6,000년 만에 찾은 하나님의 혈통을 지켜야 합니다. 천일국의 왕과 왕비는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기에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우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보다도 귀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 생명의 몸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조국 이상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은 이렇게 창건되는 것입니다.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늘의 혈통이 있는 한 이상가정도 생겨나고 하나님의 조국과 이상국과 이상세계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당신의 혈통을 세우시고 그 혈통이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 이 천하 만물 세계를 다스리는 그 세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그 혈통을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녀도 잃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만물 세계도 모두 잃어버린 그러한 지극히 외롭고 불쌍한 위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혈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참 부모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억만 만개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거쳐서 하늘의 혈통을 이제 찾으셨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 혈통을 노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사명은 하늘의 혈통을 지키고 보호하고 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혈통을 지키는 것. 이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이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사탄이 참 부모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고, 지금도 3대 왕권을 공격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모시고 함께 갈 수 있는 효자 충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과 모리따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귀한 한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참 부모님께서는 끝날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3대 왕권을 모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가 돼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종족적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째 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는 살아 생전에 하나님 앞에 절대 필요한 아들, 딸이라는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의 은사 다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 참 기쁜 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예, 우리 가족끼리 서로 포옹해주고 이웃과 서로 인사합시다.